샬롬. 2024년 설 명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몸도 또 마음도 매우 바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목적,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많은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어찌 보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지고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또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또 여러분의 많은 주위 분들에게 좋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연휴 기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는 함께 엎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체 주사암교재 17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은 죽임의 골짜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의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옹기를 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와서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은 거룩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성, 그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함으로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미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매우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 낸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였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어떤 그 직업 또 그런 장소들은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 그리고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 결정하시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토기장이를 통해서 잘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흙 자체, 그 토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어서 그 손에 의해서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지고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디에 우리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용도도 우리의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또 쓸모 있게 내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짐을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는 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그릇이면 국그릇답게, 밥그릇이면 밥그릇답게, 또 어떤 간장종기는 간장종기답게 각각의 그 어떤 용도에 맞게 쓰여지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에 있는 흰놈의 아들들을 골짜기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에 만들어진 옹기, 빚어진 옹기를 가지고 이제 가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흰놈의 골짜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임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온갖 이 쓰레기들이, 어떤 소각된 것들이 버려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흰놈이라고 하는 뜻은 애곡이라는 뜻입니다. 애곡. 우리가 이게 헬라어로는 원래 게헨나라고 하죠. 게헨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어떤 그 불못, 보통 지옥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보통 구약에서는 이 흰놈이라는 표현이 약 한 1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게헨나라는 표현들이 한 10몇 회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헨나, 이 흰놈이라는 표현들은 결국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어떤 형벌의 장소요, 어떤 심판의 장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끝나버린 그 쓰레기 같은 그런 곳을 상징할 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아니면 게헨나, 이 어떤 그 음부의 어떤 세계를 성경은 의미를 합니다. 자, 거기에 가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과 곧 유다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하는 매우 거룩한 장소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정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다스림이 있는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가장 온전한, 어찌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리고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찾고 구하며 살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불결하고 부정한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불결해지고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그리고 자기와 자손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온갖 그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습니다. 더럽혀지는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더 이상 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부정과 불결이 그 예루살렘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을 내가 결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내가 재앙을 내가 내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여기서 하는 짓이 뭐냐? 결국은 바알을 위하여 산당도 짓고 거기다 막 번제를 하고, 번제도 동물 번제도 아니고 어떤 번제 하는 겁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인신제사는 인신제사. 이게 가장 악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보면 이 고대사를 보거나 우리 한국 민족사에도 보면 이렇게 사람을 불에 던지거나 물에 던지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신의 어떤 마음을 달래가지고 그 재앙을 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제사 행위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참지만 어떤 물건이, 어떤 장소가 너무 더럽혀지면 어떻게 하죠? 다 둘러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엎어버린 다음에 새롭게 정리를 하죠. 우리 인간도 너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그러한 상황에 오늘 예루살렘이 내몰려진 것입니다. 극한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 갈 때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려서 여기를 완전히 다 쓸어버려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라, 다시는 이곳을,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들 도벳이 뭔 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몰렉, 우리가 몰렉이라고 하고 몰록이라고 하는데, 이 몰록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는 바로 이 제단. 이게 바로 도벳이에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가 드려지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곳이 뭐로 된다? 오직 죽임의 골짜기. 이 죽임의 골짜기는 결국 살육의 골짜기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여 완전히 끝장을 내는 그러한 골짜기로 부르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자, 이것은 결국은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여 비참한 상황에 이를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니까 그들로 그 대적악과 생명을 찬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그래서 온갖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되었단 말인가.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도심으로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건너서 왔다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며 온갖 고생을 하는가 하면서 놀라며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결국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졌습니다. 그들이 그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고 완전 포효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제 보통 적군들이, 우리 예전에 그 영화를 보면 성 안으로 몰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끊어버려요. 물도 끊고 이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딱 차단시키잖아요.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이제 전쟁하면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길을 막아버려요. 봉쇄해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식량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꼼짝 죽는 거죠. 그러면 먹을 거리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하느님이 뭐겠어요? 그때부터 눈이 이제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료를 잡아먹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어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우리 전쟁사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주삼 교재도 나오지만 이러한 서로가 인육을 먹는 비참한 일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진노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어떤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해서 그 죄의 어떤 갚음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냥 몇 마디 내가 그냥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죄에 대한 심각성, 죄에 대한 심판의 심각성을 그리고 그것의 어떤 무서움을 우리는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오늘날도 필요하냐면 바로 그런 부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재앙을 내거나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아무런 사연도 없는데 그냥 당신이 심심해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어떤 행위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를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그러잖아요. 보라는 말을 2번 반복해요. 그러면서 내가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준 땅, 내가 그 원했던 그 땅을 말이야, 너희가 다 불결하게 만들고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다 해야죠. 무죄한 피를 흘리고 말이야. 그러니 더 이상 너희들은 할 말이 없어. 그러면서 그 선고 이유를 말해. 우리 보통 판사가 어떤 죄인을 향해서 자 당신은 사형이요, 다형 당신은 뭐 징역 몇 년이요 할 때 선고를 해놓고 그리고 이유를 말하잖아요. 당신이 지은 죄가 이래서 당신에게 얼마 동안의 교도소 생활을 하는 그런 처벌을 내가 내립니다 라고 이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 선고 이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재앙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할 때에 이유 없이 당하는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그 일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제가 계속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남유다 백성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면, 내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면 나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내 삶의 오늘도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내가 오늘 취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시고, 우리가 걷는 곳, 우리가 바라보는 곳, 우리가 거하는 곳, 그 어디나 그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유다 백성처럼 온갖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그냥 다 불결한 가정, 불결한 직장, 불결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삶의 장소가 죽임의 골짜기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경종을 좀 울려야 돼요. 이 말씀들은 다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보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곧 내 이야기고,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들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먼 옛날 몇천 년 전, 몇만 년 전에 있었던 그냥 남유다에게 벌어졌던 하나의 역사적인 그냥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그 원리와 그 방식은 여전히 똑같이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행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똑같이는 행하지 않지만 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뤄가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적인 측면들은 항상 동일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죠.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응하심, 그런 원리들은 어제나 오래나 똑같은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주어진 거죠.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계속 버팅거리면서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그 심판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자기 자녀와 친구들의 고기를 먹는 처참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BC 588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포위 공격을 시작하여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BC 586년에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약 1년 반 동안 포위 공격으로 성 안에 있던 식량은 모두 고갈되었고 예언대로 인육을 먹는 비참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활동하던 여호람 왕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서 여인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왕기하 6장 26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주어지는 형벌이라는 점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저주의 목록에 자식의 고기를 먹는 비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청과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터전, 내 자신의 몸의 성전, 혹시나 불결한 상태, 부정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성령과 함께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내가 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또 예배자가 서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